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부터 49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 순결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신 주의 귀한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조명케 하심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에 속한 형상. 네, 오늘은 하늘에 속한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설날 그 명절 휴일 기간에 TV에서 설날 특집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하는 가운데 그 연예인들 몇 명이 나이를 먹은 걸로 분장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거는 아닌데 인터넷 기사를 보고 이렇게 동영상을 조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거기 보니까 축구 선수였던 안정환 씨도 거기 나왔는데 한 70 몇 세 나이로 분장을 하는 거예요, 얼굴에. 그래서 그 분장한 상태로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그 나이대가 자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신앙 좋은 여배우 중에 강성현이라는 그 여배우가 있는데 그 여배우는 부부가 둘 다 같이 77세 뭐 이런 나이로 분장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묘한가 봐요. 안 해봐서 모르지만 자기가 70세가 넘게 이제 고령이 돼서 있는 모습을 거울로 보고 또 남편의 그 늙은 모습을 이렇게 분장을 한 것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괜히 눈물도 나고 그렇게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 늙어가고 나이를 먹어가고 또 그렇게 돼 가는데 그것이 참 사람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종종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때 사진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종종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 중에 페이스북 같은 데에다가 그때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으실 때가 있거든요. 제가 같이 이렇게 친구로 맺고 있는 분들 중에 옛날에 공부할 때 자기가 이사 가던 날 이사 다 끝나고 같이 기념사진 찍었던 거 이런 걸 올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꽤 오래전의 일이죠. 거의 한 10년 전에 뭐 일이니까요. 근데 그때 사진을 딱 올려놓으셨는데 어떤 다른 목사님이 그 밑에도 답글을 다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민 목사님 이때는 젊으셨네요. 이렇게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젊어 보이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말 금방금방 늙어가네요. 네. 금방금방. 그래서 심지어 뭐 한 3, 4년 전 사진만 봐도 지금보다는 그때가 좀 젊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이 형상은 날마다 변해갑니다. 그렇죠? 날마다 변해가요.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날마다 더 늙어가고 날마다 더 약해져가고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노력을 참 많이 하죠. 늙지 않기 위해서 약도 먹고 또 뭐 화장도 해보고 얼굴 좋다는 거, 몸에 좋다는 거 이것저것 해보기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안 늙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이 인류의 생명을 다하고 갔던 많은 사람들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그 누구도 그런 노력을 통해서 죽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흘러가고
그렇게 늙어가다가 그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었다는 것을 존댓말로 표현할 때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돌아가셨다고 표현하는 건 원래 있던 곳으로 갔다는 얘기겠죠.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좀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쨌든 흙에서 났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렇죠? 마치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걸 믿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니까, 육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해서 돌아간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인생이 무상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 왔다가 다시 빈손으로 가는 거죠. 공수래 공수고.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허망한 것으로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을 바라보는 다른 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혹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잠든 자들은 그날에 모두 일으킴을 받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죽었던 성도들이 일으키심을 받는 그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히 일으키심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부활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예쁠 때 모습일까요? 언제가 가장 예쁠 때예요? 20대? 20대? 어쨌든 저는 가장 예쁠 때가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가장 예쁠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인생 중에 가장 예뻤을 때로 태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30대 초반이었잖아요. 그렇죠? 33세 정도 되셨을 때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33세 때쯤으로 부활할까요? 지금 표정 중에 몇 분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때는 안 돼요 하시는 분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질문은 사실 부활이 없다, 부활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이에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런 질문. 여기서 어떻게는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난다는 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부활한다는데 부활할 땐 도대체 어떤 몸으로 온다는 거냐, 이거죠.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냐면, 지금 이 질문이 부정적인 견해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 거죠. 사람이 생명이 다해서 숨이 끊어지면 육체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육체가 어떻게 돼요? 썩게 되죠. 썩어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부활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부활한다면 다 썩어 없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어떤 모양으로 도대체 일어난다는 거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생명이 다하고 그냥 숨은 끊어졌지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있다.
그러면 다시 호흡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와서 그 모습대로 살면 되니까 그거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으면 몸이 썩어서 망가지고 없어지는데 도대체 부활하면 어떻게 무슨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냐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들의 결론은 부활하는 건 불가능한 거다. 생각을 해봐라. 다 썩어 없어지는데 무슨 부활을 해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땅에 묻혔든 간에 혹은 화장을 했던 간에 이미 본래 가지고 있던 우리의 형체는 없어졌으니까 그 없어진 형체를 어떻게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다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부활은 어떤 형태로 한다는 것이냐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이런 고민 때문에 어떤 분들은 화장하는 걸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화장해서 어디다 뿌리거나 어떻게 하면 어떻게 다 찾아오냐. 그러면서 화장은 기독교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장기 기증을 그래서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장기가 여기저기 흩어지면 부활할 때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해서 장기 기증을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야,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요? 피곤하셔요? 안 피곤하시죠? 네,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 여러분 대부분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하는 사람들은 말씀 잘 모르면서 남이 그냥 귀에다 대고 속삭속삭 하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달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의 진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 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활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시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부활의 진리를 잘 깨달은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은 그냥 나중에 있는 일이니까 나랑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는 내가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성경의 많은 진리도 부활의 진리를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부활의 증거자들이 복음의 증거자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활의 형태에 대한 바울의 자세한 설명입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씨를 비유해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그렇게 잘 이해할 만큼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씨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씨는 밀알 씨든 무슨 씨든 씨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씨의 모양이 그 씨가 땅에 심겨지고 싹을 내고 자라게 되는 그 나무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혀 다른 형태죠. 씨는 씨일 뿐이고 나무가 자라고 크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씨를 뿌린 대로 그 형태는 결정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리를 위한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리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씨에 보리의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나왔는데 보니까 사과나무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기각 종류를 따라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 씨에서 자라게 하시되 그 자라는 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모습의 나무가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육체는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또 짐승도 새도 물고기도 다 다른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심기워지고 그것에 따라 다른 형태로 변화되어 자라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가운데 하늘에 속한 형체들이 있고 땅에 속한 형체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해와 달과 별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모든 것이 다 종류에 따라, 해는 해, 달은 달, 별은 별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 놓으시는데, 다 그들이 빛을 내지만 다 다른 종류의 빛을 낸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심어 놓는데, 그 심어 놓은 형태는 다 각각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쌍둥이들도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쌍둥이들 똑같지 않아요.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다릅니다. 저는 수빈이, 예빈이가 있잖아요. 따로 있을 때는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근데 둘이 같이 있으면 구분을 해요. 둘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구분해요? 달라. 보면 똑같이 생기질 않았어요. 옛날에 주섭이, 우섭이도 그랬어요. 처음에 왔는데 우리 저 부목사님은 아직도 한 명인 줄 알고 있더라고. 얼마 전까지. 성춘경 목사 또 한 명이 있어요? 그러는 거야. 두 명인데, 그죠? 따로 있으면 구분이 잘 안 되지만 같이 놓으면 분명히 구분이 돼요. 왜? 뭔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따로 있어도 구분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수준은 안 되고, 이제 우섭이, 주섭이는 따로 있어도 구분해요. 근데 수빈이, 예빈이는 따로 있으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몰라요? 뭐예요? 다 다르다는 거죠. 이 땅에 심으실 때 다 다르게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내가 심겨진 모습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대부분은 완벽하지만 제 육체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조금 있어요. 조금.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판단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지고 있는 판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를 전혀 다르게 보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뭐 우리가 얼굴이 이쁜 거, 뭐 몸매가 좋은 거,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쌍꺼풀이 하나이든 두 개이든. 우리 보기에는 좀 더 예뻐 보이는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돈 많이 있으면 우리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돈 많은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권력이 많은 거 우리가 보기엔 대단해 보이고 그게 마치 하나님께 뭐 큰 축복받고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눈대로 판단할 뿐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기 조성하신 거예요. 각기 심으신 거예요. 그냥 남 심다가 남아서 심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작품으로, 하나하나 주님의 작품으로 심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다 썩어 없어지고 부활하게 되는데 이 부활이 마치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땅에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씨앗,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씨앗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앗이 썩어서, 겉에 있는 썩어서 없어지고 그 안에 새로운 것이 나와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나무가 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의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은 그냥 심겨진 것이지만 그것이 썩고 없어지면 새로운 것이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나왔다? 그 씨앗에서 심기우신,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씨앗에서 그것이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씨앗 가운데 나와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씨와 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 심겨져서 결국은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지게 되는 육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의 날에 그 썩어져 없어지는 그 육체 속에서 새로운 몸을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의
썩어 없어질 육체는 연약하고 약하고 비천한 것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부활의 날에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텐데 그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원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각 하나님이 나눠주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는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에게 육체를 심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날도 우리를 각각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면 우리가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각각 다른 거예요. 부활하면 그냥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도 서로가 다른 모습으로, 다른 구분되는 모습으로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를 좀 알아봐 주세요. 분명히 구분이 될 테니까. 어떻게 목사님 여기 오셨어요? 이렇게 무서워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참되고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부활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합니까? 썩어 없어진 것이 또 다른 몸으로 일어난다는데 그걸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하겠어요? 매우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부활할 때 모습이 어떨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활하는 우리의 몸은 분명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이것을 신령한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진 육의 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부활할 때에 신령한 몸, 영의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비교하는 말씀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존재인 거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아담은 흙에 속한 존재고 흙에 속한 존재인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다 흙으로 속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엄밀하게 따지면 흙에 속한 존재인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 속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록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 자가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다 벗어 없어지게 되겠지만 주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형상과 같은 그 하늘의 신령한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흙에 속한 육체가 죽게 되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하늘에 속한 형상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신령하고 영원한 몸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흙에 속한 인간은 모두가 연약하고 비천한 썩을 육체를 가졌습니다. 이 흙에 속한 인간이 육체의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인 거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흙에 속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는 것은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이루어진 결론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결론인 것이죠. 그리고 이 육체가 끝나는 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체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부활을 하게 될 것인지는 육체의 죽음이 끝나기 전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끝나고 육체의 죽음이 이르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부활할지를 변경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을 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한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에 주님을 잘 믿어야 되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 꼭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부활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의 삶이 다르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부활의 날에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형상을 이미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도 인간의 가진 연약한 육체를 가졌고 이 육체는 결국 후패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겠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분명 믿는 자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진 25절에서 부활의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우리들의 생명의 삶은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사시면서도 당신의 신성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비록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날마다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하늘의 형상, 거룩한 형상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의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어 없어질 땅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형상을 가지게 될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썩어 없어져서 나중에 냄새나게 될 이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썩은 냄새 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의 영광에 그 아름다운 하늘의 형상을 받을 것을 믿고 그 하늘을 바라볼 줄 알고 살아가는 아름답고 향기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고 영원히 거하게 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 나라 갈 것 소망하며 그때에 다시 일으켜질 것 소망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